그 다음 8절로 이제 넘어가면 7절로 넘어가면 7절과 11절이 한 단락을 이루는데 여기에는 부와 가난이 나오죠. 그리고 8절에는 재물이 나오고 11절에 다시 재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재산, 이것의 가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 재산의 가치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을 알아라. 이것이 절대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스스로 부한 채 하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자, 스스로 가난한 채 해도 재물이 많은 자가 비교되고 있네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자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겉으로 평가하지 말라 하는 이런 뜻도 있을 것 같고, 사람은 겉만 보고 실상을 알 수가 없다. 내가 내 남편을 택한 대부분의 이유는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돈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더라 하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우리 주위에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부는 겉으로 보기에 참 평가하기 어렵다. 어려운 차원이 있다. 그리고 8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부가 사람이 재물이 있으면 생명을 속할 수는 있는데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랜섬 마니를 지불해야 되는 정황에 있는 게 좋으냐? 돈은 없지만 협박받을 일이 없는 게 좋으냐? 이런 부와 가난의 이 효력 문제.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정말 효력이 있느냐? 부자의 장점은 위태로울 때, 목숨이 위태로울 때 보석금을 지불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가난한 자하고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역설적으로 생명은 속했지만 재산은 크게 잃는다. 근데 가난해도 장점은 있다. 돈이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지금 묘사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하는, 그래서 재물의 상대적 가치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속전이라는 단어, 코페르가 나왔는데, 속전, 요즘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대에는 협박이 많아졌어요. 협박이 제일 빈번한 것이 사이버 협박이 되었습니다. 우리 컴퓨터 안에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빼앗아 이 돈을 내라고 하죠. 그 외에도 온갖 다양한 협박들이 생겼어요. 한때 교제했던 사람이 내 사진이나 내 정보를 이렇게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관들은 부하들이 그의 말에 잘 따르도록 다양한 불이익을 주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협박이 참 많은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도 이 협박과 갈취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의 용량을 우리는 키워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지혜를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11절로 넘어가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뭐예요? 바람에서 온 재산이라고 해요. 원어에서 그 바람과 함께 왔어. 그 바람은 실체가 없는 거죠.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횡재한 돈이 내게 굴러왔는데, 이것은
바람으로 왔기 때문에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손으로 모은 돈과 대비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손으로 모았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본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손으로 모아라. 그 손으로 모았으니까 조금씩 모았다. 어렵게 모았다. 부지런히 모았다. 지속적으로 모았다. 점진적으로 모았다. 그래서 내 재산이 점점 자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죠? 씨앗이에요. 이 씨앗은 잘 심어야겠죠. 그리고 잘 길러야겠죠. 손수. 그래서 이 재산의 가치를 알면서 만일을 만들어야 한다. 그 가치를 모르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연예인들이나 아이돌과 같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돈 교육을 할 것인가? 지금은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는 시대인데 이 돈의 상대적 가치를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20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20절에서 25절이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여기에서 동행한다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하고 시간을 보낼 것인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 친구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지혜를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혜를 얻을 것이다는 그의 지혜가 자라갈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학과는 달랐지만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참 서로를 존경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군대도 이제 같이 가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정우야,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자, 선한 영향력을 주자. 참 요즘은 친구를 고르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친구인가 아닌가. 제가 이제 저희 제자들을 가르칠 때 늘 하는 말이 절대 혼자 공부하지 마라. 혼자 신학하지 마라. 혼자 신학하면 이단된다. 그래서 늘 친구들이 우리의 생각을 갈고 닦도록 해야 되는, 혼자 하게 되면 독선적이 되기 쉬우니까 서로에게 좋은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2절로 넘어가면 이제 선인이 나오고 있는데 선인과 죄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인은 여기에서 선인과 대비되고 있죠.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끼쳐준다. 그러니까 이 13장에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한 그 사회적 배경,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생긴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선인은 의로운 사람이겠죠. 선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은 후손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유산으로 넘겨주네요. 그러니까 거의 선인의 산업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이에요. 이 산업 안에는 뭐가 포함되죠? 유산 안에는 재물, 소유, 신분, 영광.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은 그 당대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넘겨준다. 물질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죠. 요즘은 우리가 소셜 캐피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 부모가 돌보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의 친구가 되고 후원자가 되는 사회적 자본까지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이 죄인의 재산은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위하여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3절이 좀 독특한 말씀이에요. 평면 그대로 읽으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여기서 밭을 경작한다는 것은 미경작지를 말하거든요. 미경작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가난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작지가 없는데 미경작지를 갖고 와서 많은 양식을 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은 땅, 그래서 갓 일군 밭. 비록 가난해도 계속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가고 부지런히 그것을 가꾸게 되면 먹을 것이 생기고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2절하고 이게 대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의가 없으면, 정의가 없어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절 일행과 연관이 된다면 가난한 자가 비록 그렇게 열심히 밭을 가꾸어서 먹거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정의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 불의가 많아지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경제 정의가 늘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참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그 가게를 내었는데, 이 사회 경제적 정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더 큰 자본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릴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빼앗지 말라. 남의 상권을, 약자의 상권을 잘 돌보라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장의 마지막 말씀이 좀 어렵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한다. 지금 역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23절이 경제정의의 모순과 역설이었다고 하면 매와 사랑의 역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학교는 못해요. 그죠? 회사도 못해요. 한번 비뚤어진 인성은 누가 고쳐줄 수가 없어요. 교회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성과 품성과 가치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는 가정이다. 가정이 가르치지 않는 도덕과 윤리를 다른 곳에서 가르칠 수 없다. 여기에서 매는 신체적인 형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를 때려야 좋은 교육이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매가 필요하다면 때려서라도 교육을 해서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할 때는 실제로 미워하는 건 아니겠죠. 방임은 우리 자식이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게임만 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도 방임하면 처참한 결과를 우리는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아이들과 씨름해 주어야 한다. 붙어 주어야 한다.
인게이지 해야 된다. 건실하게 붙어줘야 한다. 자녀 학대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절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언 13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 장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가정교육, 훈계 1절, 훈계와 꾸지람이 나왔죠. 그죠? 훈계와 꾸지람.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습니까? 13절에는 말씀이 나오고 계명이 나왔고 14절에 교훈이 나왔고 그리고 18절에도 훈계가 나왔고 경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24절에 매를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열심히 부지런히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교육하는 데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